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재 국가입니다.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이어지는 이 독재자에 의해, 그리고 주체 사상에 따라 나라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체 사상이 북한을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데, 이 주체 사상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신의 위치로 올려놓는 사상을 말합니다. 주체 사상은 인간을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사상이에요. 즉, 김일성이 그들의 신이고 김정일이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인민들의 신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인민들의 신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들을 세뇌시키는 사상이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해서는 안 되게끔 만들어놨죠. 오직 북한에 있는 인민들은 김정은만 신뢰해야 하고 김정은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독재자를 향한 신뢰와 숭배의 표시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절을 해요. 그들이 절을 합니다. 해마다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동상 앞에 가서 때마다 절을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려서 신뢰를 표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께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상대의 발 앞에 엎드릴 때는 고개까지 다 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절대 권력 앞에서는, 즉 왕 앞에서는 완전한 신뢰와 복종을 보여주기 위해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굴까지 파묻고 엎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 앞에 가서 왕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생사가, 그리고 지금 나의 생명이 당신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의지, 완전한 신뢰, 절대적인 인정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절대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 나의 복과 나의 생명이 왕에게, 그리고 권력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의, 즉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내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헛된 존재나 우상이나 혹은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거듭남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세상의 발 앞에 육신의 이익을 위해 비겁하게 또 비굴하게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욕심을 탐하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둔감해져서 그래요.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둔감해져서 그래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이 정도는 삶의 지혜라고 합리화하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 앞에 엎드립니다. 육신이 주는 쾌락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의 귀신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과 가족에게 복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며 그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를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이나 유력한 자를 찾아가 그 사람 앞에서 도와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빌기도 하고 엎드립니다. 내 안의 정욕과 탐심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 헛된 경배, 헛되게 엎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무모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것에 경배하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헛된 것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며 헛된 것, 우상,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복과 나의 생명이 왕 대신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매우 귀한 경배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께 내 생명과 내 삶이, 내 복이 다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이라고, 나의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자는 이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신적인 능력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사시면서 슬픔과 고통과 애안을 다 느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동시에 신성도 가지고 계셨어요. 신적인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신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의 발 앞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늘,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우주를 의미해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포함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드넓은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주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고 해도 만드셨고 별도 만드셨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아들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려 절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일종의 자연 법칙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며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끔 하셔 놓으셨군요. 하나님, 엄청난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것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비굴하게 사람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 시간 여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을 하는지,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어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으로 새벽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더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살다 온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자신의 장모님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심하게 아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신의 장모 되는 그 사람을 찾아가 그 병을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타시는 것에 대하여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신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놀랍다, 대단하다, 뛰어나다, 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깊게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니 갑자기 다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가서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분명히 만선이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니 선장이었던 베드로에게, 어부로 삼는 이 베드로에게는 이 만선이 엄청나게 기쁜 일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나니 이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치유 사건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 일이 아니니까 조금 신기할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온전히 자기에게 행하신 신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기가 배워오고 또 경험하고 습득한 고기잡이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순식간에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웠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죄로 가득한 사람인지, 유대인으로 살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서 사람인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 신적 능력을 행하시고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든 속내를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확신이 딱 들자마자 막 무서운 겁니다. 막 두려운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무섭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는 듯한 수치스러움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너무 죄로 인하여 더러운 사람이니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생 처음 한 회개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자 회개한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이 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한 번은 크게 좌절을 하고 절망을 했어요.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에스라 제사장이 큰 일을 해놓고 또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다 데려와 놓고 크게 실망을 하고 크게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그래요.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죄와 섞여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도 가르쳤어요. 백성들도 그걸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섞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불탔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험악한 70년을 보냈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와 섞여서 그래요.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돌아와서 똑같은 짓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이 미치겠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가르쳐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냐 이겁니다. 에스라 제사장이요 좌절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똑같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에스라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스라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데리고 와서 정착시켰고 말씀 가르쳤고 선하게 인도했으니 에스라는 이제 손 털면 됩니다. 손 털면 돼요. 그런데 에스라가요 손 털지 않아요. 자기가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자기가 대신 회개합니다. 에스라 9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왜 근심했는지 아시겠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자기가 다 벌거벗은 거예요. 속옷까지 찢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벌거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다음 다윗이 그토록 염원하고 소원하던 성전을 다 지어서 낙성식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전 완공 다 끝내고 입당식하고 헌당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대업을 완수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 하늘의 특권이 무엇이냐? 물질의 특권도 아니고요. 그리고 건강의 특권도 아니에요. 하늘의 특권은 무엇이냐? 회개의 특권입니다. 회개의 특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특권이에요. 회개의 특권.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특권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과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거듭난 백성을 말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죠. 내 죄를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즉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발 앞에는 이렇게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는 관용의 은혜가 있고요,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 앞에 쌓아놓은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발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조선시대 때 왕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구하며 이런 말을 했죠.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요청드리오니 은혜 좀 베푸셔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병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갔어요. 당시 의술이 발달을 하지 못했기에 못 고치는 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신적인 능력으로 그 병자들이 가진 병을 일일이 다 고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치신 것도 있으셨지만 신유의 은혜를 베푸신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여 전하는 진리와 천국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치유자 예수님 발 앞에 이 신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병 고침을 간구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그 신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엄청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 주시는 그 신유의 은혜를 맛보고자 온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하반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뇌경색 때문에 이 불편함을 입고 사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선천적인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신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간구하면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두로 지방. 그런데 그곳에서 잠시 조용히 좀 계시려고 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청해요. 간구한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즉 정신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구하느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신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도 간구하면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해요. 12살 된 자기 딸이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야이로예요.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간구하나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하지만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갔는데 딸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절망이다, 끝이다, 어떡하나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며 죽었던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설교를 들어요. 그들이 하는 설교와 예언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70년 후에 성취될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먼 타지의 바벨론 땅에서 총리를 하면서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감사했어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간절하게 간구하며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던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도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냥 단순히 간구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 간구해요. 출애굽기 34장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을 누가 보시느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내가 엎드리는 거, 내가 무릎 꿇는 거 볼 때에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유 비굴하다, 아유 자존심 상하게 저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 무릎 꿇는 거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은 그냥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식의 가벼운 간구가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알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간구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발 앞에 회개하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경배는요, 단순히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단순히 인사하는 걸 경배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요 정도 하는 걸 경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자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 공경할 경에 절할 배예요. 공경할 경, 절할 배.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하는 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완전한 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심이 있어야 경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걸으실 만한 나이가 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린이로 성장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쳐요. 그런데 그렇게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박사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무엇을 하느냐? 경배했어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을 보고 먼저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해요. 그리고 나서 준비해 온 예물들을 드렸어요. 이 경배는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에게 공손하게 정성을 다해 절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복행위인 거예요. 내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내 물질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성경이 말하는 경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에요.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성경이 말하는 경배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혹은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높여드리고 나의 것을 바치고 절을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존경과 사랑과 감사가 너무 커서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예수님께 보배압을 엽니다.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 박사들에게, 그 멀리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박사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거나 유익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유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어요. 경배는요, 완전한 존경의 표시고 사랑과 감사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다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발 닦을 물을 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여자는 물을 주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그 전 재산,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을 다 덮습니다. 다 쏟아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리아가 어떠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그 말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동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에 어떤 이익이 되지도 않는 일, 아니 손해보는 그 일을
기꺼이 자원해서 합니다. 마리아가 한 행위는 그렇기에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향유를 갖다 부은 것, 단순히 헌신한 것을 넘어 경배한 거예요. 경배한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10명 모두 치료를 받고 이 문둥병, 이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이에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받은 10명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즉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죄당하고 무시당하던 존재였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하느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 한 명 말고 다른 9명은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고침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진영 밖에 쫓겨났거든요. 문둥병 걸렸다는 이유로 진영 안에 가족들이 있는데 진영 밖으로 쫓겨났거든요. 고침받고 나니까, 제사장에게 진단받고 나니까 깨끗함을 얻었으니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 만날 생각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얼른 돌아갔을 뿐이에요.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는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 병을 고쳐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시간을 아껴 가족들에게로 급하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마음으로만 감사하기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나같이 진영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그분이 고쳐주셨네. 그분이 살게 해주셨네. 그분이 인간답게 해주셨네. 감사가 너무 커서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직접 표하기로 작정하고 자기 시간을 낭비합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신의 시간과 가족을 얼른 만나고 싶은 감정까지도 낭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뚜벅뚜벅 다름질도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뭐냐? 경배예요. 경배.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하는 것이 경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혹은 뛰면서 찬양을 하거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도 경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경배하는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어요. 종들이 다 죽더니 자녀들도 다 죽어요. 자기 부인도 자기를 욕해요. 몸에는 엄청난 중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다 무너진 것 같을 때, 그렇게 다 부서진 것 같고 다 떠나간 것 같을 때 그 괴로운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경배예요. 경배. 욥기 1장 20절과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엄청난 고난 중에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담긴 예배입니다. 지금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욥이 예배를 드린다고 유익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무엇하느냐?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동방의 유명한 의술을 행하는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유력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 괴로운 상황에, 이 막막한 상황에 욥이 예배를 드려요. 이 고통 속에 드리는 욥의 예배가 무엇이냐? 경배예요. 경배. 그 욥의 경배 속에서 터져나온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신앙, 대단한 신앙입니다. 시편 95편을 기록한 시인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오늘 어떠한 신앙적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아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인이 뭐라고 하느냐? 경배하라고 말을 해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배하느냐?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어떻게 경배하느냐? 그 앞에 동사가 하나 붙어요. 굽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굽혀. 오라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경배가 아니에요. 굽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굽혀. 우리의 생각을 굽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굽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도, 그 알량한 자존심도 다 굽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경배할 때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도 굽히라는 거예요. 묻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굽히고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굽히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를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매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매일. 엎드리고 싶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엎드립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간구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려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서 예수의 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들을 굽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굽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굽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욕심도 굽힙니다. 우리 주제 말씀으로 따지면 정욕과 탐심이 날마다 끌어오르는데 그거 굽혀요.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래야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이래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기꺼이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고 아무도 없는 적막함 속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사람들이 간구하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계시는 그 시간에 누구에게 엎드리시느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렇기에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매일 바쁜 시간에서도 매일 지친 육신을 이끌고도 우리가 마땅히 매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인 거예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경배하기 위해 엎드려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발 앞에 무엇이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의 발 앞에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꿈틀꿈틀 거리시다가 막 활동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만족이 주는 충만함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욥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온 믿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간섭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찬송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할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발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하고 경배할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의 발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시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